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신의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라마나요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과 토론도 하며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신 일에 대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곳까지 군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쫓았고 또 친히 자기가 직접 다윗을 쫓아 그곳까지 오게 되면서 다윗은 또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또 사울의 그 속마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궁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사울이 자신을 진정으로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 도망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가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노비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다윗은 이곳에서 진설병을 먹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 떡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떡을 받아 먹고 또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을 넘겨받으면서 그렇게 조금이나마 지치고 허기진 영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와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대적들의 살고 있는 블레셋 땅 블레셋 땅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체면을 다 구기며 그렇게 스스로 미친 채하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돌고 돌아 도망하고 또 도망하여 그렇게 메마른 땅 광야의 아둘람 굴에까지 숨어들었습니다. 이곳은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죠. 이곳은 그 어떤 생명체를 기대할 수도 어렵고 그야말로 생명이 존재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누군들 이곳에까지 머물러 피신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갈 곳이 없고 도망갈 곳이 없고 어디 숨을 곳이 없으니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기 힘든 그 광야 아둘람 굴까지 피하여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막막하여 그저 숨어 들었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와 같은 여정을 맞이하는 때가 분명 있습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진 듯 애달픈 인생이 피하고 숨어든 그러한 곳이 겨우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마시기 어려운 그렇게 척박한 땅 광야의 아둘람 굴 같은 곳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들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넓고 정말 아늑한 그런 집에 살며 거하고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자동차에 그런 환경들을 갖추고 살아가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변의 환경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낮고 낮은 곳을 택하여 그렇게 숨어 들어 그곳에 머물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광야의 한가운데 있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한 광야의 메마른 땅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살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의 아둘람굴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결코 혼자 외롭게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까지 다윗을 찾아
그를 만나기 위해, 그와 함께 하기 위해 방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먼저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로 찾아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억울했겠지만 그래도 그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택함 받은 사명이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다윗 때문에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 땅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언제 사울이 내려와서 그들을 해치고 위협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렇게 사울의 위협을 받았을 테니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의 부모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함께 다윗을 찾아 그곳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을 찾아온 이들은 그의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그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온 전역에 그 소문이 퍼져서 다윗이 장차 이 나라 이 땅의 왕이 될 것임을 많은 이들이 아는 바였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광야에 머물며 때를 기다린다라는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에 많은 이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와 뜻을 함께하고 또 그 때를 같이 기다리겠다며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오늘 말씀처럼 정상적인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을 찾아온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인생 가운데 사연이란 사연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고 시련들을 몽땅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러한 이들과 함께 머무는 것들은 둘째치고 그의 부모,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많이 드셔서 몸도 가누기 힘들지도 모를 그의 부모를 생각해 보면 그의 부모를 모시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머물러 산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부모를 모시고 모압 왕에게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 부모들과 함께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마음이 불편해서 모압 땅에 찾아가서 당분간만이라도 부모와 함께 이곳에서 머물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지금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모압 땅의 요새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말씀 듣고 바로 순종하여 그 광야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 헤렛 수풀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선택한 이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땅의 그 광야에 숨어서 살아갈 그 땅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유다 땅에 그 수하의 그것도 4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것도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다윗더러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사실 누군가의 형편을 돌보거나 또 그들의 안위를 살피며 그렇게 누군가를 챙길 그러한 처지가 못 되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형제들과 그의 부모조차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형편이거니와, 아니 어쩌면 자신의 몸 하나조차도 제대로 가누기 힘들고 챙기고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형편을 살펴야 그래야 누군가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 내 형편,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 형편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가서 누군가를 섬기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야 그래야 누군가도 생각하고 돕고 또 후원도 하고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맞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형편도 돌아보기 어렵고 내 삶 하나 제대로 챙겨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형편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 처지도 넉넉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챙기는 그러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위해 그와 같이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자기 몸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를 통해 이루실 그 나라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선택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선택과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내는 중에 다윗은 급히 도망하여 찾아온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급히 다윗에게로 내려와서 놉 땅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추궁해서 이 다윗의 행적을 추적했는데 이 사울의 신하 중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놉 땅에 들렸던 이야기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도액이 고백한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결국 그 땅의 제사장 85명, 85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내주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결국 도액이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의 호위병들도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꺼려 했는데 도액이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하겠다고 나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끔찍한 일이 마치 자기 탓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괴롭고 힘든 그 마음들을 달래면서 그는 한편으로 이 사울의 만행들을 생각하니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할지를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그는 또다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는 결국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그저 이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이 자기 형편도 돌보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살피는 그러한 다윗, 그와 달리 자기의 욕망을 위해 제사장들까지도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사울의 만행, 이 두 사람의 행동들,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실한 목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비록 나도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내 형편도, 내 처지가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또 그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붙들 말씀,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